예, 어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따님 결혼식이 서울에 있어서 KTX를 타고 아침 일찍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그 긴 시간에 기찻길 옆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더위 때문에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들에 있는 벼들이요, 이삭을 다 거의 80%의 벼들이 다 이삭을 내고 지금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입추고요, 추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농부들의 세계에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나서요, 농부들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들에 밭에 나갑니다.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 밭에 곡식들이 얼마나 잘 자라났는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잘 컸는지, 또 손을 봤던 것은 또 잘 되어 있는지, 뭐 정확하게 자식 보듯이 밭에 나가 봅니다. 그런데 밭에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또 뭘 보느냐? 자기 밭도 보지만 남의 밭도 봅니다. 남의 논도 보게 돼 있어요. 그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오늘 박서방네 이 밭은 참 보니 농사를 참 잘 지었다. 예, 보는 거죠. 농부들의. 그리고 자기 밭에 들어가서요, 오곡백과가 잘 되는 걸 보면 그렇게 흐뭇한 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우리 하나님도 농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농사를 지으세요. 무슨 농사를요? 사람 농사를 짓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돌봅니다. 기릅니다. 말씀으로 기르고요, 은혜 줘서 기르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우리 착한 열매를 많이 맺히면 우리 때문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교회 다니더니만 참 사람이 달라졌다. 저렇게 훌륭할 수가 있느냐. 칭찬을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꼭 농부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2절, 11장 44절, 신명기 18장 14절에 13절에 보면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다른 민족과 달라야 된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이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농사 짓는 사람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농사 짓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행실이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면 교회는 그거를 가지고 나눕니다. 가난한 가정들에게 나누고요,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섬깁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모습들이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유대인들이 전부 칭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당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밭이나 논에 곡식이요, 열매가 부실하거나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 얼마나 실망할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농부들이 이웃들이라 욕합니다. 흉보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농사 일을 이렇게 망쳤냐라고 보는 거죠.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르는 그 곡식과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삶을 자꾸 살면 주변에서 자꾸 흉을 봅니다. 교회 다닌다 하더니만,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만 어떻게 행실이 우리보다도 못하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역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실망을 하고 하나님이 또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동적으로 비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못 숨긴다니까요. 못 숨기는. 가깝게는 요즘에 보면 IS라는 아주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이요, 아주 악한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청소년부가 김해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수련을 가는데요. 제가 가서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다 모여 있는데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요.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빨리 비행기 타야 됩니다. 빨리. 급해요, 아주. 왜 그러냐니까. 테러 나요, 테러. 아유, 1학년 애가 뭔 테러를 알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맨날 뉴스에 테러요. 예? 여러분, 미사를 집리하던 신부를 그 자리에서 참수를 시킬 정도로 이렇게 IS 극우단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신은요, 알라 신은 욕 들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데요, 전부 농사 짓는 것 같아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신이 평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내가 농사 짓는 너희들은 월등하게 달라야 되고, 너희들의 그 열매,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월등해야 된다는, 성숙해야 되고 풍성해야 된다고, 뛰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방인과 같이 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너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리도 그와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오른뺨을 누가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왼뺨도 돌려대라. 물론 오른뺨을 맞을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뺨 맞습니다. 그런데 왼편도 맞으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는 오른편 때릴 사람은요, 왼편도 같이 때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봐주는 거죠. 한쪽만 때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맞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시키라는 겁니다. 속옷을 다 알라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그 사람은 겉옷 속옷을 다 원하는 거예요, 사실. 저당 잡혔겠죠? 다 주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는 몇 리까지 가고요? 10리까지. 왜요? 그 사람이 10리 가자 그러고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 못하니까 반만 말을. 오리만 가줄래 그러는데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 마음에 10리 가달라고 요청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오리 가자면 오리, 심리 가면 심리.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는 사람하고 삶이 다를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는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보고 인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너희들은 인사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는 사람에게 문안은 누구나 못하냐 이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요, 의인에게만 비 안 줍니다. 죄인에게도 비 주고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춘다고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드는 4가지 예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는 이 비가 적게 오고요, 물이 모자라면 집집마다 아주 예민해집니다.
농부들이 서로요 자기 논에 물 대기 위해서요 잠 안 자고 가서 물을 댑니다. 이 김 집사님 이 논이 제일 위에, 계단식 논은요 제일 위에 논에 물이 차면 그 다음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서 제일 마지막에 저 아래에 있는 논에서는요 물을 잘 못 담을 때가 있잖아요. 그 제일 위에 있는 논을 상답이라 그러는데, 김 집사님이 이제 물이 끊어지니까 저 밑에 웅덩이에 내려가서요 하루 종일 물을 져서 자기 논에 물을 채워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참 피곤해서 자고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웬걸요 자기 논에 있는 물이 다 빠져가지고 바로 밑에 논에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논 주인이 그 밤에 이렇게 물길을 내가지고요 위에 있는 김 집사님의 논에 물을 다 빼간 거예요.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은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을 길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기 논에 채웁니다. 웬걸요?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또 밑에 주인이 다 물을 빼가는 거죠. 자, 이거를요 수일 동안 계속 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논 주인은 압니다. 자기가 물 훔친 거를 다 알죠. 그 김 집사가 내가 물 훔친 거를 이 사람이 다 아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 있잖아요. 당황하는 겁니다. 당황이 계속되면서 나중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나에게 화를 안 내냐 이거죠. 왜 그러냐? 깊이 이 둘째 밑에 논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대답하세요. 이 집사님이 무슨 집사라 그랬죠 제가요? 김 집사.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김 집사님. 이 김 집사가 보니까 나하고 다른 게 딱 하나인데 주일날 교회 나간단 말이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 사람이 밑에 놓은 주인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어디에 나왔게요? 교회에 나왔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괴정시장에도 과일 장사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예, 이번에는 박 집사님입니다. 무슨 집사요? 박 집사. 찬양제도 박 집사님 계시고 박 집사님. 예. 그 박 집사님은요 늘 시장에 가면 과일을 사는데 그 과일 가게 가서요 여러분도 슈퍼에 가서 어디 가서 과일 사면요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가 막 다 고릅니다. 고른 거는요 신선하고 잘생기고 맛있어 보이고 크고 이런 것만 골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사는요 이 박 집사님은요 1년 내내 이 과일 가게 가가지고 벌레 먹은 거 상한 거 이런 것만 골려가지고 늘 사는 거죠. 몇 년이라 그랬죠 제가요? 1년. 하루도 아니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과일집 주인이 놀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건데 이 박 집사라는 사람 저분은 늘 오면 그렇게 가져가니요. 그러니 이 과일 상인이 감동을 받고 어디에 나왔게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옛날에 요즘도 있습니다만은 연탄 불을 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엔 최 집사님이에요. 무슨 집사님요? 최 집사님. 남 집사님 일부러 제가 뺐어요. 예. 최 집사님이 연탄 불을 떼어놓고 이제 따뜻하게 자고 있는데 웬걸 새벽 되니까 막 집이 추운 거예요. 방이. 가만히 가서 연탄불이 꺼졌는 줄 알고 열어보니까 웬걸요? 연탄불이 꺼진 게 아니고 연탄불이 없어져 버렸어요. 연탄이고 막 어디 누구 훔쳐간 거 확실한 거예요. 아, 그래도 이 무슨 집사라 그랬죠? 야, 좀 잘 듣고 계십니다. 최 집사님이요. 다음날 또 연탄불을 참 힘들게 살려가지고 다시 피워놔서 잠자는데 또 훔쳐가는 또 며칠 그러니까요. 이 최 집사님이 가만히 새벽에 봤어요. 보니까 놀랍게도 저 건너방에 새들어 사는 아줌마가요 연탄 찌개를 들고 새벽 2시쯤 돼서 그 자기 집에 연탄
이걸 아궁이를 열고 불을 훔쳐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요, 그때요? 잠깐 그럴 거예요? 예. 이 최 집사는요, 참고요. 이거를 무려 2주 동안이나 계속 그랬대요. 나중에는 이 아줌마가요, 연탄 불 훔쳐가다가 지쳐가지고, 예, 자수를 하는 거죠. 최 집사한테. 주인 아저씨, 예,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요? 하니까요. 예, 우리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점치러 갔대요. 점치러 갔더니만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점을 쳐서 이렇게 하라 그러대요. 뭐냐니까, 당신 주인 아저씨하고 대판 싸우면 애군이 풀리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더래요. 별별 이야기다. 여러분, 점쟁이 말을 들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불 훔쳐가면 오늘 대판 나한테 싸움을 걸어올 줄 알고 며칠 했는데도 2주 동안 해도 싸움을 안 붙여와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어디에 나왔게요? 예. 가마보니까 교인이라. 예, 주인 아저씨가 교회에 다니는 걸 늘 봐왔단 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미국의 예입니다. 노예시장이 형성될 때입니다. 조우라는 이 노예가 있었는데요. 주인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았든지 주인이 살림 전체를 이 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 살 때도 주인이 안 골라요. 너가 골라라. 모든 걸 맡겼어요. 그날도 이 노예 시장에 갔는데요. 노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젊고 건강한 노예를 다 사가가는데요. 그날따라 이 조우가요, 가장 나이 많고 병들고, 예, 이렇게 힘없는 이 노예를 사는 거 있죠. 그러니 주인이 싫어함. 이 사람아, 그 노예는 데려가 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사지 말게. 근데 이 조우가 끝까지 우깁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저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이 늙은 노예를 사와가지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얼마나 이 노예를 극진히 대접하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 주인이 또 무슨, 그분 자네 아버지인가 하니까 아니래요. 그럼 누군가 하니까요, 주인님, 사실은 그 노예가 거기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거기에 있을 줄 몰랐습니다. 누군데 하니까 나를 유괴해서 노예로 파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원수 아닙니까? 원수죠. 그런데요, 이 조우가요, 그 노인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어서 그를 자기 집에 모시고 아버지처럼 끝까지 잘 모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노예의 주인이 감동을 받고 어디에 나왔게요?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가만히 보고요. 저도 이렇게 오늘도 일부 예배에 우리 김순호 성도님 아들 왔습니다. 휴가 받아서 왔는데 며느리하고 손자를 7년 만에 낳았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막 속으로 많이 웃고 겉으로도 웃었는데요. 김순호 성도님 아들하고 김순호 성도님하고 닮았게요, 안 닮았게요? 너무 닮았어요. 붕어빵이라, 붕어빵.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 집도 보면 손자 둘 보면요, 저 아버지 그렇게 닮았어요. 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악인과 선인과 의인과 죄인을 공평하게 사랑하고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아버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요, 악인과 선인을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나는 못해요. 여러분, 최 집사님, 박 집사님, 예,
내 연탄불을 훔쳐가면요, 그날 당장 잡아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예. 내 눈에 물을 빼가요? 그냥 안 둡니다. 안 둬요. 안 둬.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자, 그런데 따라합시다. 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이 김 집사님, 최 집사님, 박 집사님처럼 이 조우처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자, 복음을 전합니다. 두 복음입니다. 첫째 복음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그런 사랑 없습니다. 괜히 여러분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내 연탄불 훔쳐가도 내가 할렐루야 그러고 나도 그럴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는요, 그런 걸 이길 능력이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원수는 미워하고요. 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게 돼 있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요, 그런 사랑 없어요. 예. 약한 자 보면 더 무시하고요. 가난한 자 보면 무시하고, 병든 자, 과가부를요, 높이지 못해요. 무시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예. 우리 본성이 그런데요. 우리는 못해요. 이게 첫째 복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둘째 복음이 있습니다. 둘째 복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그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되느냐, 거룩한 성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습니다. 살아보세요. 내 안에요, 나도 모르게 옛날 나도 모르게 본성이 확 일어납니다. 특별히 중직자에게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목사가 됐으면 대단한 사랑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고요, 혈기가 살아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건 안 됩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 여기 본문에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원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고요, 나의 가장 큰 원수도 납니다. 옆에 있는 누구를 용서하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여러분, 이 본문이요, 이렇게 된 줄 아는데요, 내가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과거.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 지금도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연탄불을 계속 훔쳐가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정죄합니다. 저거 주인 집에 무게를 손을 댄 저기 인간이야? 이렇게 됩니다. 내 눈에 물 훔쳐가면요 죽일 놈으로 보입니다. 왜요?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이해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나는 날마다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성인들의 성 프란시스나 유명한 우리 존경받는 여러 어른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뭘 배우는데요? 그들은 죽는 날까지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누가 성자입니까? 누가 성자입니까? 누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제도 오늘도요. 내가 목사지만, 내가 어떤 교회 직분을 오래 가진 사람이지만 10년, 20년 믿었지만 나는 살면 살수록 나는 죄인의 개수라는 것을 발견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보세요. 연탄 훔쳐갈 때 왜 참았어요? 자기, 나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물 빼갈 때 왜 참았어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도 저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도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유괴해서 노예로 팔았다? 죽일 놈이죠? 그런데요, 이 조가 왜 그분을 모시고 아버지처럼 모셨는지 아세요? 내 안에도 그런 나쁜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용서합니다. 다 용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놀랍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70번씩 7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따져들면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100번씩, 200번씩 죄 짓고 삽니다. 그걸 다 하나님이 다 따지는 줄 아세요? 다 덮어준다니까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가 있고요, 덮어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세상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날마다 죄인 중에 개수지만 날마다 용서받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알고 이웃을 보면요, 다 덮어줄 수 있고요, 다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안에서만 능력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또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여 나아가서 많은 이웃과 형제들을 용서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 사랑의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놀라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